제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비극적이고 슬픈 내용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비극적이고 슬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해피엔딩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혹시 그럼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 SF를 시리즈 그 결말이 그래도 뭐 어중간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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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해피엔딩을 좀 좋아합니다. 해피엔딩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의 큐티가 굉장히 좀 하기 싫고 좀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나요, 혹시? 저는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신학적인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해요. 뭔가 좀 이름이 있어 보이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네, 좀 이쁘게 만들어봤습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서 계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중심점에 계단이 똑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떻죠? 조그만 원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사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 반복된다 했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징계 내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사사가 와서 구원받는다. 이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지지만 근데 이 내용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이 보는 것처럼 똑같은 원이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면 갈수록 어떻죠? 짙어져만 갔어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짙어져가는 그 하이라이트, 그 완전 클라이막스를 찍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네.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여러분 두 가지의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17장부터 18장까지가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가 볼 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성이랑 은희는 그 저번 주 토요일 날 큐티를 했었죠. 그 토요일 날 기억을 하시나요? 그게 미가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가 이야기의 내용은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잃어버렸다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지갑이나 핸드폰을 잘 잃어버리듯이 뭔가 그렇게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 돈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간 거냐면은 미가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누가 훔쳐갔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 돈 훔쳐간 사람 자손 다 망해고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생각보다 무서웠는지 미가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돈을 다시금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훔쳐간 그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깨닫고 급하게 그 저주를 철회하고 갑자기 아들을 위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태세 변환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 뒤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돌려받은 돈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히 돌려드린다는 그 돈으로 뭘 하냐면은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그런데 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신상이 가나안의 뭐 어떤 바알신, 뭐 아세라신, 다곤신, 뭐 이방 잡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신을 만든 거냐면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형상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미가가 어머니가 만든 신상이 어떤 신상이라 나오냐면은 보여주시겠어요? PPT 17장 3절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신상이냐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만든 신상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한, 자기 자식에 의한, 자기 자식에게 복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미가 이야기가 아직 절반도 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10계명 중에 지금 2가지의 계명을 벌써 어겨버렸습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8계명을
어깁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 동안. 그 뒤에 미가는 자신의 집에 은으로 그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인 에봇과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드라빔이랑 에봇이랑 신상은 제사장이 없으면은 이 쓰일 용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레위인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한 명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네가 이걸 좀 해가지고 제사 좀 잘 지내봐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가에게 그런 게 중요했을까요? 그런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 이렇게 하게 했는데 왜 미가에게는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가에게는 여러분, 복 받는 게 전부였어요. 복 받는 게 그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던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다가. 그래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입은 그 제사장만 있으면 신당에서 얼마든지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든 겁니다. 미가의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여러분, 복이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로 더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내가 잘 되는 어떤 자기 유익,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훔치고 복을 받기 위해 신상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 미가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있었냐면 미가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은돈 1,100을 훔쳐가고 다시 돌려주었을 때 그 돈을 여호와께 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상을 만들 때 뭔가 그 돈 전부를 사용하겠구나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가의 어머니는 1,100은 중 200은만 이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900은은 자기가 먹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화가 나서 성급하게 저주를 하죠. 그 모습과 900은을 자기가 가지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뭔가 자식을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돈을 우선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복이다.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미가처럼 자기 자신의 득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아와서 17장 7절에는 연이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은 현재 거류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미가의 집에 이 레위인이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미가가 레위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주면은 우리가 너에게 여기서 재워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겠다는 스카우트 제의를 해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개인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그냥 됐구나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당시에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11지파에 나그네처럼 흩어져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성막의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담당하는 그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그 각 지파에서 내는 11조나 제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로 보아하건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미가의 집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거주했던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그 유다 지파에서는 11조 제물 생활이 다 잘 안 드려졌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가 안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개판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레위인이,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수호하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방 종교에 빠질 법한 그런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그 레위인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의 득만을 생각하면서 그 안전된 품삯으로 만족하며 미가의 사역을 충족시켜주는 개인 제사장, 즉 다시 말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럼 참 오늘날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은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고용인이 되어서 고용합니다. 고용주가 돼서 고용인을 고용합니다. 목회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갑을관계가 형성되어서 을에 있는 교역자는 바른 목소리를 못 냅니다. 참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제사장은 미가의 눈치를 보면서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상한 헛소리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마저 여러분 일반 백성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안위와 평화, 먹고 살 돈, 행복, 여러 가지 온갖 그 탐욕으로 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신도, 성직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한 지파마저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지파는 여러분 다름 아닌 단지파였는데, 비록 큰 지파는 아니지만 그 단지파에게는 여러분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 그저 제비 뽑아서 얻어 걸린 땅이 아니라, 그냥 막 버리고 그냥 안 가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고수하고 고집하고 무조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은 단지파가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기는커녕, 점령하기는커녕 실패한다고도 말할 수 없이 오히려 아무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밀려나서 산간지방으로 오히려 밀려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지 못하고 산간지방으로 내몰았으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라도 분을 품고 이를 갈면서 준비하면서 그 땅을 막 찾고 막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아예 다른 땅으로 이주하려는 그 집단 이주 계약을 펼치는 게 오늘의 본문의 1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문화가 어땠냐면은 그 가나안, 그 단지파가 차지하는 그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거기서는 철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돼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단지파는 아직 청동기예요. 그 당시에 싸움이 안 되죠. 그죠? 철기랑 청동기,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철기 문화가 더 이제 강하니까 철기 문화를 먼저 이룬 그 나라가 먼저 전성기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 블레셋 그쪽 지역이 철기 문화가 왕성하다 보니까 청동기를 가진 애들을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예 집단으로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가자, 쉬운 곳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치 여리고성에 5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5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이 살만한 땅, 이주할 만한 땅을 알아보게 시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찾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갑자기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17장과 갑자기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아까 왔던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일이, 우리가 여기로 이주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주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주하려는 그 땅 가도 돼요. 이주해도 돼요. 마음껏 이주하세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지파에게 분명히 살 땅을 주셨어요. 자, 너희 안산에서 살아 이러니까 안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산의 그 철기 문화가 강력한 그 아모리 족속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갈래요, 하나님. 안 갈래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거 말고 저 다른 땅으로 갈게요. 저 여기 말고 여기로 갈게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길만을 무조건적인 그 대안책으로 삼으면서 다른 길은 절대 없고 오직 이 길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이 길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답정너를 시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거짓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제사장이 그 거짓 평안을 믿고 거짓 메시지를 믿고 이 단지파가 힘을 얻어서, 정탐꾼이 힘을 얻어서 미가의 집에서 나와 다시금 길을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여러분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이스 땅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 지형적인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라이스 땅은 여러분 산맥이 다 막고 있어요. 해안 지역에 있고 산맥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 이게 연결이 조인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는 게 말이 없으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다 하거든요. 이 고립된 지역엔 문화가 안 가요. 여기만 철기면 여긴 여전히 철기인 청동기인 거예요. 문화적 교류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지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뭐 싸울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자의 그 마인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스 땅에 거주하는 이 거류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가하고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기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땅도 괜찮고 외부적인 어떤 습격의 요인도 적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탐났던 것은 자기들의 그 부족한 군사력으로도 점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정탐꾼이 어떻게 하냐면은, 와, 얼른 단지파에 돌아가가지고 이 사실 다 알리자. 얼른 이 라이스 땅 점령하자고 빨리 말하자. 그래서 이들이 단지파에 돌아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한 목소리로 다 여기 가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지파가 정복군 600명을 꾸려서 갑니다. 라이스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미가의 집을 본 다섯 정탐꾼이 600명의 그 정복군에게,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우리가 전에 갔을 때 저기에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 저기 가서 저거 다 털어오면은 우리가 좀 거주할 땅에 가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거야. 우리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저기 좀 털어오자. 심지어 저기 제사장도 있어. 그러니까 다 털어오자. 그래서 600명의 그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무력 시위를 하듯 그 모든 걸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가의 집에서 젊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너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여러 지파, 좀 대기업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갑니다.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레위인은 600명의 그 무력 시위 앞에서 굴복해서 무서워서 마지못해 간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사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뻐해서 지금 갑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서 갑니다. 그냥 돈 더 주고 좀 더 잘 살 것 같고 좀 더 명예가 보장된 것 같은 그 길로 기뻐서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심지어 후반전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파란색으로 좀 칠해놨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제사장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 제사장이 오히려 이방신을 따르는데 앞장을 서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결정들은 여러분 오로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겠지? 여기로 가면 더 명예가 보장되겠지? 돈이 보장되겠지?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갑니다. 사실 여러분, 17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 단지파, 레위인, 미가의 어머니, 이 모든 인물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조차도 자신들밖에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쳐들어가 봤자 자신이 질 것 같으니까,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 라이스 땅으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야 하며 자위하며 갑니다. 자신들의 눈에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이 복을 줄 것 같으니까 약탈을 합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곤욕과 애씀이 있었습니까? 억압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라이스 땅으로 가서 하는 짓이 이집트 민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평안히 사는 그 민족에게 그냥 억압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히 사는 민족의 평화를 깨부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상황을 성경 기자는 신학적인 논평과 후기를 남겼어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후기를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금 PPT 띄워주겠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대한 후기, 성경적인 신학적인 논평.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도 뭐라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17장과 18장을 살펴보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평신도나 레위인이나 한 지파 전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인간들의 패역한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행동과 동기와 원인과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다 나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인도 단지파도 그 누구도 남을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들의 모든 행동 동기는 다 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가장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오늘날이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두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그 관공서만 가봐도 알 수 있어요. 공무원들 요즘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직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 다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시키면 하겠지만 안 하려 합니다. 왜요? 유익이 없잖아요. 안 합니다. 너 그거 왜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좋을 때는 남을 그렇게도 잘 챙겨줍니다.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남을 챙겨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면은 남은 쳐다도 안 봅니다. 입은 가시관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한테 왜 공부를 합니까? 질문하면은 10에 9.9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명예가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직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좋은 직장을 가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좋은 직장 가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으면 너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럼 대개 10명 중 10명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맞춰보세요.
틀리셨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너는 나중에 이 직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소크라테스도 이 정도까지는 고민 안 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의 그 직업과는 그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돈이 많으냐, 명예가 따라오느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왕이 없다고 말하나 이 이스라엘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인간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씀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가 왕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말씀이 왕인 사람들은, 예수가 왕인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나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나에서 그들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명예 권세를 위해 살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고 예수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레위인 단지파와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3 학생 여러분,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대학교의 네임밸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나이대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 그 마음들 가운데 20살 대학교를 가서도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도 참으로 많았고, 누구나 그 나이 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죠? 명예가 보장되니까? 좋은 직장이 보장될 것 같기 때문 아닙니까?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은 직장을 왜 가고 싶습니까? 돈 때문 아닌가요? 또한 이것조차도 명예 아닌가요? 여러분, 참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저희 큰 누나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대기업 연구직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여러분, 저희 누나가 밖에서 다 이런 얘기 해주면은 다 막 와 대박이다 이래요. 그럼 명예입니까? 직장 그 명예와 돈 때문입니까? 그 마음들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명예, 자존심,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들, 자신이 높아지라는 그 마음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그 자들을 돌보아주려는 긍휼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바라보면은 하나님, 이 전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세상에 천대받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헛된 것들만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길거리 나가서 오늘도 예수 없이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좀 좋은 대학을 가던 소위 말하는 지잡대를 가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 가득하여서 불타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잡대를 갈지언정, 남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직업을 가질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들, 이웃을 향한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박아놓고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에서 무시 천대받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행하신 우리 예수님, 세상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하게 죽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셨습니까? 다시금 살리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억울하고 핍박받고 뭔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마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면 다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운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주어진 그 성품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 대한 그 마음들, 명예에 대한 그 욕구들, 돈에 대한 탐욕들 다 내려놓고 예수 없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거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더 좋은 직장 가져야지, 더 월급 많은 데로 가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참 그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 연세 많으신데 집안일 때문에 항상 돈 벌고 계세요. 지금도 참 잠을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어린이집 일하시고 계시고, 참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참 개판인데 그럼에도 돈 벌고 있는 모습, 저는 참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지금이라도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참 바뀔 때가 많습니다. 돈이 주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간에는 그 직장과 우리의 꿈과 그 모든 비전은 도구여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멀리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고아와 과부 같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비전 양해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